29번째 시간 조지 밀러 목사님의 조지 밀러의 기도라는 책과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성경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교환에 있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알려졌죠. 고아원의 아버지, 그리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께만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했던 사람, 뭐 이렇게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또 배우면서 이번에 이제 기도에 관해서 또 책과 함께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대적인 배경 같이 읽어보면 이제 영국으로 우리가 다시 영국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빅토리아 영시대가 이제 영국의 가장 발전한, 가장 전성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전성기 시대에 아주 더 극단적인 명암, 밝음과 또 어두운 세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 시대에 이제 찰스 디킨슨, 그 얼마 전에 그 영화도 나왔던 그 영화를 글을 썼던 찰스 디킨슨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시대를 설명하면서 최고의 시간이었고 최악의 시간이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시대였지만 또 가장 어둡고 좀 슬픔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죠. 영국이 세계 최강 대국이었죠. 그 가로 일본의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던 시대라고 보면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지금 뭐 중국이 세계 공장이니 뭐 해도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이 세계 공장이자 금융의 중심지 뭐 이런 거 다 있었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그다음에 과학, 문화, 기술 등등.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그 런던 올림픽 할 때 개막식 하면 이제 그 자기 나라의 문화와 유산 이런 걸 막 뽐내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때 런던 올림픽 개막식 때 그 영국의 문학가들 뭐 이런 것들 쭉 막 나오는데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영국이 그 문학적으로도 정말 많은 기여를 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죠.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그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도덕,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 도덕. 이러면 빅토리아 그 시대에 근면하고 아주 절제되어 있고, 그러니까 막 옷도 막 화려하게 안 입고 굉장히 근면,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근면, 절제, 가족 중심, 기독교 도덕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이제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시대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이면에는 이번에 숨겨진 비참한 현실이 있음을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죠. 산업혁명이 돼서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고 공장 노동자들 뭐 한 16시간 정도 노동을 하고 아동 뭐 등등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비참한 현실들이 있었죠. 그 중에 오늘은 이제 관심을 갖고 싶은 건 세 번째 3번의 그 구민원,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민원이라고 하고 영어로 그냥 쓰면 workhouse, 어떤 하우스 시설인데 일을 하는 시설이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빈민들을 구제해주는 그런 시설이다라는 거예요. 취지는 이게 좀 좋은데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시대의 가장 어둠을 대변하는 상징이고, 요걸 배경으로 해서 조지 밀러 목사님의 그 고아원이 빛을 발하게 되는데 그것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구민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백성을 구하는 어떤 기관 뭐 이런 뜻이겠죠. 워크하우스라고 돼 있는 이게 이제 1834년에 그 전에 있었던 빈민법을 좀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이제 만든 법의 일환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도시 빈민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막 쏟아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옛날 빈민법에 의해서 도와주다 보니까 이 복지 구제 비용이 뭐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내는 중산층이나 귀족층은 불만이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가 세금 내 가지고
그 당시 국가 재정의 20% 정도가 되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만 터뜨리고 이제 법률을 바꾸고 그래서 이제 새로 빈민법을 만들어서 뭐 이런 것을 하자. 그래서 아무나 그냥 다 퍼주기 하지 말고 어떤 시설을 만들고 거기 와서 일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또 괜찮은 내용인데 이게 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생색만 내는 그런 아주 끔찍한 시설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그 워크하우스의 삶의 조건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살아가 겨우 입에 풀칠 정도로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 뭐 중노동을 해야 되고, 가족들 다 뿔뿔 터져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의 여자의 가족을 해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사회복지학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구제를 해주거나 복지 혜택을 줄 때 그 사람의 자산을 조사하잖아, 평가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평가해서 이 사람은 해당이 된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자산 조사의 기능을 뭐로 대신했냐면 시설의 가혹함으로 대신했다. 이 시설이 너무 가혹하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엄청나게 살기 힘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 뭐 너 밖에서 그냥 굶어 죽을래 아니면 여기라도 올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그래도 노동력 있는 사람, 저희 가느니 차라리 나는 내가 도움 안 받고 내 손으로 먹고 살겠다, 입에 풀칠하도록 살겠다 해서 안 들어가는데, 그나마 그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든지 고아라든지 홀로 남겨진 노인이라 이런 사람은 어디 비빌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라도 할 수 없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구제 정책했다 이렇게 생색을 내고, 그러나 삶의 여건은 정말로 나쁜 그런 겁니다. 참 희한한 게요. 그 워크하우스의 핵심 원칙이 이거래요. 열등처우. 이게 이제 말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워크하우스의 생활이 바깥에서 가장 가난한 노동자보다도 더 나쁘게 만든다. 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여기 안에가 더 시설이 좋으면 다 들어오게 되면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될 테니까 이거 굉장히 시설 나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굶어 죽게 된 사람들만 와라. 뭐 이렇게 된 셈이죠.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그들을 이제 노동으로 부려먹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찰스 디킨슨, 아까 이제 그 문장을 제가 인용했는데, 그분의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란 또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그 올리버 트위스트가 바로 이 그 워크하우스를 배경이에요. 그 주인공이 거기 소속에 있던데, 사실은 자기는 이제 거기 아니라 귀족집 출신인데 뭐 나중에 이렇게 돼서 이제 길을 찾아 나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거기서 생활할 때 얼마나 비참한 생활인지를 이 소설책을 통해서 다 이제 고발했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조지 밀러 목사님의 사역과 그 영성을 우리가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2번 이제 인물 소개로 넘어가면, 조지 밀러 목사님 1805년에 태어나서 1898년에 꽤 장수하신 분이에요. 성장 과정을 보면 이분이 아까 이제 고아원의 아버지고 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만 요청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아주 떡잎부터 알아볼 정도로 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독일 뿐이에요. 사실 독일 프러시아 지방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세금 증수관이고, 아버지는 이제 신앙이 없어요. 이제 우리 독일 그 지역도 살펴봤지만 종교교육에서 확 일어났지만 또 막 형식적으로 돼가지고 또 독일 경건주의가 일어나고 했지만 또 다시 형식주의로 빠지고 막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아버지도 아들한테 너 목사 내라. 목사 내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 같은데 넌 그거 해라.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조지 밀러는 뭐 그런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은커녕 10살 때부터 이제 나쁜 짓을 일삼았어요. 기록에 하면 10살 때부터 아버지의 돈 훔치기 시작했고, 또 친구들에게 거짓말, 도둑질 밥 먹듯이 했고, 14살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그날 밤에 친구들과 밤새도록 술 마시고 놀고, 어머니 돌아가신데 별로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이런 것도 없었던 좀 문제가 많은 문제였던 거죠. 16살 때는 도둑질 하다가 감방에 갇혔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 돈으로 이제 건져줘야 될 정도로 감방에 갇히고 뭐 온갖 사고를 치다가 결국은 나중에 할레 대학교
그 독일 경건주의자들이 세운 할례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신앙은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도박, 술, 방탕, 음란 이런 거 임삼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도 그렇고 목사가 꽤 안정된 편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이렇게 회상을 할 때 그 당시 그 신학생이 900명 있었는데 자기 생각에는 윌러 목사님 생각에는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은 9명 정도밖에 없었다. 이럴 정도였답니다. 그만큼 이제 영적으로 황폐화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20살 때쯤인데 대학 친구인 베타라는 친구가 자기 우리 집에 가정에서 이렇게 좀 기도 모임 하는데 너 한번 와볼래? 라고 이제 초대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래 호기심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진심으로 무릎 꿇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뭐 하는 이 모습을 생전 처음 본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막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고 너무 놀랐어요. 그 놀란 충격이 마음을 담고 집에 와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무릎 꿇고 평생 처음으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하는데 막 회개 기도가 터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방탕경, 술, 도박, 거짓말, 도둑질 뭐 이런 게 막 탁 쏟아져 나면서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게 된 그 막 극적인 어떤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일생의 큰 전환점이 됐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자서전에 그는 평생 내가 찾던 것을 찾은 듯 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탕하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되게 보면 속이 허해서 그렇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못된 짓 나쁜 짓 하면서 했었는데 내가 평생 찾은 게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찾았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회심한 다음에 조지 밀러 목사님 성격이 좀 화끈한 것 같아요. 그 회심한데 바로 나는 그럼 선교사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가려고 이제 준비도 하고 알아도 보다가 건강 문제가 생기고 뭐 독일에서는 잘 안 돼가지고선 1829년에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영국에서 우리 지난번에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회들이 조직이 됐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은 선교회들이 조직됐는데 그 중에 이제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티라는 곳에 지원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유태인들을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이제 훈련을 받기로 이제 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큰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선교회도 좀 실망도 했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영국의 어떤 시골 마을로 가서 여행하던 중에 헨리 크레이크라는 분을 만드는데 이분이 그 인생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평생 동역자가 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25살에 메리 그로브스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이것도 또 큰 그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 메리 그 아내의 오빠가 나중에 말씀드린 그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분은 그냥 믿음 선교라고 합니다. Faith Mission. 내가 사람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후원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자. 뭐 이런 거예요. 그 믿음 선교의 창시자가 그 아내의 오빠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게 사역을 한 겁니다. 그 아까 이제 그 여행하다가 헨리 크레이크라는 분을 만났다 그랬는데 그분의 소개로 플리머스 형제회를 알게 됐어요. 플리머스 형제, 영어로 이제 플리머스 브레드런스 이런 건데 이 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이제 그 신학 사조 중에 세대주의라는 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무슨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식이 또 다르다 이렇게 좀 많이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평신도 사역 강조하고 등등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좀 참여도 했다가 나중에 거의 분리될 때 좀 이제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이제 직간접의 영향도 받았지만 그런 신앙의 여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번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조지 밀러 목사님 하면 이제 고아원 사역으로 이제 잘 알려진 분이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했나. 아까 이제 제가 시대적 배경 설명할 때 워크하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벌 주는 곳이죠. 넌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야, 너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어? 넌 거기서 이제 고생해. 라고 벌 주는 개념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대에, 그런 시대에 조지 밀러는 완전히 반대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고 너희를 잘 대해주는 이런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고아원, 요즘은 고아원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우리 사회는 그룹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개 다 요새 생각할 때는 아이들을 그래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뭐 지원도 많고 뭐 이제 그렇게 다 하잖아요. 이게 옛날에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제 저희가 이런 걸 쭉 배우면서 저도 이제 많이 배우는 게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어떤 뭐 신학적인 세상이라든지 아니면 제도라든지 이런 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되는데 고아원이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이제 시기에 그 월크하우스가 있던 그 시대에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제 고아원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 고아원을 당신 왜 합니까? 하면 자선 사업으로 해야죠. 라고 자선 사업으로 이분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 제가 썼나요? 주요 동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썼죠. 가난한 나 같은 사람, 자기는 재산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가난한 나 같은 사람이 사람에게 한 푼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운영한다 하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걸 잘 한다면 하나님 정말 아직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고아를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했어요. 그것도 있는데 저변에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가난한, 내가 내 재산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한테 후원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하면서 이 고아원을 운영한다면, 그걸 성공해낸다면 누가 봐도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기도 들으시는구나, 이거 분명히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것이 가장 저변에 깔린 동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36년에 처음에는 이제 어떤 집을 임대해서 소녀 40명과 함께 이제 첫 고아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점 이게 이제 발전하고 후원이 지어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대형 고아원 이제 5채를 운영하고 그렇게 크게 고아원을 확장해서 평생 그가 이제 돌본 고아의 수가 1024명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기록을 많이 했어요. 그분에게 이제 알려진 거 5만 번의 기도응답. 제가 궁금했어요. 5만 번의 기도응답, 이거 뭐 책 그 출판사에서 그냥 지은 건가 했는데 이분이 그 기도응답을 세세히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기록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아원 리스트도, 고아들 리스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C번 평생 지킨 철저한 원칙, 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런 원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후원 요청 절대 금지. 후원 편지 막 보내고 캠페인하고 뭐 이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니까 또 어떤 필요가 있으니까 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분은 후원해달라, 이런 거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또 빚을 지지 않는, 무리해서 사역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큼만 사역한다, 뭐 이런 거죠. 절대로 빚지지 않고, 또 고아원에 당장 필요, 먹고 사는 필요를 아이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야 아이들아 큰일 났다, 지금 우리가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이래서 아이들한테 부담 주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알리지 않고 스태프들끼리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애를 받지 말란 소린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해서 새 아이를 받지 않고 하는 이런 원칙들을 평생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아름해서 사람들이 물건과 음식과 돈을 보내줘가지고, 이제 아까 제가 계속 배경으로 월크하우스 말씀드렸죠. 거기 뭐 진짜 겨우 먹고 중노동 같은 거 하고 가족끼리 다 뿔뿔해서 흩어지고, 네가 가난한 게 죄야, 뭐 이런 걸 이제 그런 거 인상받게 하는 그런 분위기와 달리 식사도 충분하고 깨끗한 옷과 학문 공부を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기술 교육하고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로 애들을 다 사랑으로 존엄으로 대해주고, 거기서 이제 성인기가 돼서 독립할 때는 성경책 한 권, 또 돈 약간 주면서 그를 격려하고 축복해서 이제 내보내서 독립시켜주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너무 딴판인 그런 고아원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이제 5번 평생의 열매와 여정을 살펴보면 92세 소천할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고아원을 5개를 운영하면서 10,000명 넘게 고아를 돌봤다. 뿐만 아니라 117개 학교를 통해서 12만 명에게 기독교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분은 이제 17년간 70세부터 이제 세계에 이제 알려져 가지고 이제 막 뭐 이제 선교 여행을 할 때 42개국에 선교 여행도 했다 알려져 있습니다. 92세 때 이제 수천했을 때가 장례식에 10,000명 이상이 참석해서 했고, 그 중에 고아가 1,500명 고아 출신들이 참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고아원으로부터 봉급받지 않고 그 자신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빚도 지지 아니하고 특정인에게 후원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서 5만 번 이상의 구체적인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진 참 대단한 분입니다. 가로 6번 마지막에 그분이 이제 내 영혼의 행복이 최우선의 사명이다. 이게 이제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가 점점 삶의 원칙처럼 삼은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인용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역을 막 먼저 하거나 아니면 막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어떻게 했냐면 말씀 읽고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 읽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뭐 사역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만나야 될 사람도 많겠어요. 근데 그건 다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이제 소진 나가는 것인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름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이분은 이제 독특한 표현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다. 우리는 보통 이제 충전된다 그러는데 내 영혼이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해지는 게 가장 우선이다. 최우선이다. 그런 다음에 사람을 만나고 주의 일을 하고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어쩌면 좌우명처럼, 인생 좌우명처럼 삼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믿음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고아원을 사역하면서 그 사역의 원칙이 하나님께만 구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내용이 뭐며 이제 흐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믿음 선교 영어로는 이제 faith mission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핵심 원칙이 성령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우리 나 자신을 어떤 사역으로 어떤 장소로 직접 부르시고 그런 다음에는 내가 후원 모금이나 어떤 데 우리가 보낼 때 사례비 얼마를 주겠다 이런 약속 없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사람에게 절대로 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하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는 빚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 않는 건데도 무리하게 과도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선교 방침, 사역 방침 이런 거를 faith mission이라고 합니다. 그 출발은 이제 가로 1번 아까 말씀드린 안토니 그로브스라고 그 조지 밀러의 처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내 오빠가 처음으로 주장했어요. 이분은 원래 안토니 그로브스는 치과 의사였어요. 치과 의사였는데 그도 이제 그 당시 이제 회심이라 하면 쓰는 용어는 다 그냥 나미널 크리스천들이죠.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변화되면서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라는 작은 책자를 썼는데 그 책에 이제 이 복음서 위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그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교회나 단체 후원 받지 말고 성령 부르심 따라 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 책에. 그러면서 성경의 근거가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근데 그 앞에 뭐냐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건 다 하나님 다 아신다.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너는 사람한테 구하지 말고 가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 10절에도 거기 이제 제자들을 이제 선교로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지 말고 다녀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해봐라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자기가 먼저 실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재산을 다 팔고 가족들과 함께 그 당시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었던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쪽으로 선교를 갔어요. 믿음 선교를 사람들한테 공식 후원 이런 거 요청하지 않고 그냥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믿음 선교의 최초의 주장자이자 최초의 선교사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윌리엄 캐리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의 선교의 조직도 획기적이었는데 그전에는 획기적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획기적인 방식이죠. 윌리엄 캐리는 여러 수단, 민스를 사용하자. 그래서 기도 선교를 조직하고 기도도 하고 물질도 후원하고 기술도 배우고 뭐 여러 수단을 활용해서 선교하자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여기는 하나님만 의지해. 아니 물론 이제 성경을 읽고 뭐 언어를 배우고 하는 건 해야 되겠지만 물질적 후원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또 새로운 방식의 선교 방침을 주장한 거거든요. 이런 생각에 이거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호응하겠어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 제일 먼저 조지 밀러가 그 책을 읽고 완전히 자기는 두 번째 회심한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깊은 감동을 받고 그래 내가 이런 식으로 사역을 고아원 사역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저히 그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우리 아까 좀 읽어봤죠, 들어봤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닙니다. 또 유명한 영국에서 중국 선교사로 간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 그분은 중국 내륙 선교회를 창설했어요. 내륙 선교회는 뭐냐면 중국이 이제 뭐 상하이나 이렇게 좀 그 해안가에는 도시가 무역도 하고 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내륙에는 감히 이제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험하기도 하고 뭐 등등. 그런데 그 중국 우리는 내륙으로 들어가는 선교회를 조직했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믿음 선교로 하나님께만 구해서 가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수백 명이 지원해가지고 내륙 선교회 갔죠. 또 선교사로 우리가 흔히 한두 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 C.T. 스터드라는 분이나 또 워치먼 니, 인도의 박트싱, 또 선교단체 OM이라든지 YM, 예수전도단 이런 많은 인물들과 단체들이 믿음 선교의 그 정책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후로 선교 역사에 후원 중심 선교 방침과 믿음 중심의 선교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듣고 보니 그렇네. 뭐 하려면 믿음 선교를 해야지. 후원 선교하는 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를 지금도 두 가지 이 패러다임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뭐 둘 중에 어떻게 맞는가 이렇게 이런 거 한번 생각을 살짝 해보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믿음 선교는 이제 마태복음 6장 말씀, 또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읽었던 그런 부분 있고, 또 후원 선교 모델도 다 있죠. 바울도 늘 후원 받아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한테 후원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인사를 할 정도였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한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다. 이게 뭐냐면 복음 전한 일은 누구의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나도 사실 교회에서 후원 받는 게 마땅하지만 당신들 때문에 그걸 안 한다. 뭐 이런 이제 맥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여인들이 섬겼다. 그게 재정적으로 후원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예가 있어서 성경에 두 가지 모델 다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장단점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셨냐. 거기에 대한 부르심과 본인의 응답. 이게 이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후원 선교로, 후원 사역으로 뭐 그냥 부르셨다. 또 일반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거 해서 이 후원이 하나님께서 사람 후원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한테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나는 믿음 선교로 난 또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 거기에 응답받아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요청하고 할 거야. 하면 또 그분은 그것도 맞고, 두 가지 다 성경에 있는 모델이고,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본인의 응답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 또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틀리고 이런 거는 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책 조지 밀러의 기도의 핵심 내용들, 거기 나오는 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예화들 이런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국내는 이 책 제목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5만 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제 그분이 구체적 기도 응답을 꼼꼼히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5만 번 응답받은 이거는 이제 한국 출판사에서 붙인 거고, 사실 원제목은 Answer to Prayer, 기도 응답받는 기도 뭐 이런 겁니다. 그 핵심 내용은 그 밑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신다. 이 기도의 원칙이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자녀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공급하시는데 하나님이 때 최선의 때 공급하신다. 이게 기본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 예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제 기도의 5대 원칙. 이거는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또 우리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뜨거워져서 막 하거나 뭐 막연히 부르짖고 이런 거보다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어떤 약속 관계다, 계약 관계다, 법적인 영적인 계약 관계다.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으로 기도하라고 이런 상태로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약속한 거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성경이 있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원칙들로 그걸 해야 되는가 5가지를 정리한 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가. 내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나의 의로움, 나의 어떤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잘하고 있었던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다.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뭐 그런 생각이 말은 이렇게 쉬운데 우리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 위해서 이런 것도 했잖아요. 뭐 이걸 하려고 하잖아요. 하면서 자꾸만 내 의가 기도의 출발점이 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기본 자세가 되는 이런 거 아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고 나간다. 예수님 공로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 수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한다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알려진 죄를 가차없이 버렸는가. 마음의 죄악을 풀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성경 구절 있죠. 그런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늘 회개하면서 기도의 통로를 깨끗이 유지하려고 했다는 거죠. 알려진 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죄, 내 마음에 알고 있는 죄 이런 거죠.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늘 회개가 앞섰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을 실제로 믿는가. 약속을 믿으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다 이렇게 믿고 하는 것과 뭐 이렇게 말씀은 돼 있지만 해주실 거 하고는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천지 차이가 있는데 이번은 이제 약속대로 믿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 하신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으니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마치 계약대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의로 나왔고 내 잘 회개하고 나왔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해주세요. 당연히 물론 감사하지만 당연히 이렇게 약속을 붙들면서 기도했다는 세 번째 원칙이고요. 네 번째는 이기적인 동기가 없는가. 이건 또 우리가 섬세하게 점검해야 되겠죠. 우리가 늘 뭐 마음으로는 하나님 위해서 한다 그래도 이기적인 마음과 동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거를 점검하는 것이요. 구하는 목적이 자신의 유익이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그 동기를 점검했다. 그리고 5번째, 이게 이번에 이제 유명한 기도의 원칙이죠.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가. 인내가 있냐 없냐죠. 응답이 늦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예가 이제 밑에 기도 응답의 예로 제일 마지막에 살펴볼 게 52년 걸려서 응답받은 기도예.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 5가지 기도의 원칙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예, 그 책에도 나오고 원래 많이 알려진 거 몇 가지 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식량이 떨어진 날에 감사하기도.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고아원은 뭐 300명 고아원을 이제 운영할 때인데 아침 먹을 게 우유와 빵이 없는 거예요. 빵이 없는데 아이들 다 모아서 식탁에 앉아서 그냥 감사기도 했대요.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감사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감사기도로 끝나자마자 빵집 주인이 옆에도 와가지고 뭐 여기 빵 갖고 왔는데 어젯밤 이상하게 잠이 안 와가지고 뭐 그냥 빵이나 좀 구웠다 하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또 좀 있으니까 우유 배달이 와서 이거 뭐 좀 놔두면 이제 상할 것 같아서 그냥 고안에 차를 그냥 갖고 왔다. 그래가지고선 그냥 미리 감사기도 드린 것이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공급되어진 이런 일들이 뭐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비 공급. 그 이제 조그맣게 임대로 시작했다가 대형 고아원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건축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뭐 수만 파운드, 오늘날로 수억 원 들어가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에게 이거를 뭐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가 있고 예산이 얼마나 되고 이렇게 절대로 알리지 않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지시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 믿는다 라고 하면서 착공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공사를 하면 뭐 땅 팔 때 돈 들고 그다음에 뭐 할 때 돈 들고 다들 이제 공정마다 돈이 들잖아요. 그때마다 정확히 필요한 금액이 공급되어서 그렇게 해서 1호, 2호, 3호, 4호, 5 통 5채 건축을 다 그런 식으로 기도로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그런 일이 이야기 나오죠. 또 세 번째는 안개 제거. 이제 이건 뭐 어떻게 좀 보면 좀 신기한 일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하는데 캐나다 퀘벡에서 영국 리버풀로 이제 돌아가는 게 짙은 안개로 이제 출항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반드시 이제 빨리 이제 가야 되는 사정이었겠죠. 그 밀러 목사님이 선장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5분 안에 이 안개 거칠 것입니다. 뭐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럼 기도하니까 진짜로 5분 안에 쫙 안개가 사라져가지고 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보일러 수리와 남풍으로 왔다는 거예요. 겨울에 이제 고아원에 크니까 보일러 큰 대형 보일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리를 해야 되는데 북풍이 불어가지고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북풍이 불어서 이제 보일러 바람이 오히려 역풍으로 들어오고 뭐니까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공사가 안 된다라고 이제 기사들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 이 북풍이 남풍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일꾼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마음이 상해서 돌아갔는데 일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정확히 그 다음날 북풍이 갑자기 남풍으로 바뀌고 따뜻한 날씨가 되니까 일꾼들도 오늘 작업할 만하네 이래가지고선 수리를 해가지고선 보일러를 다 고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신기한 이야기 같은 그런 기적을 이제 숱하게 체험한 그런 분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제일 알려진 예화 중에 하나가 52년간 기도한 그 이야기죠. 이분이 이제 평생 여러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자기 친구의 아들들 5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매일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5명 놓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기도한 지 18개월 만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됐어요. 두 번째 사람은 한 5년 후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됐는데 다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 두 사람이 끝끝내 안 믿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이 91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난 52년 동안 두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다. 그들이 아직 회심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회심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받았나 보죠. 그리고 근데 이제 자기는 93세인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 사람은 안 믿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조지 밀러 장례식 직후에 거기 감동받고 예수님 믿게 됐고 또 한 사람도 몇 달 후에 예수님 믿게 돼서 52년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조지 밀러 목사님 정말 이분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분이죠. 믿음 선교, faith mission.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줘서 그 사역을 하게 하셔. 그래서 이제 고아원 사역이 단순히 그런 자선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놀라운 사역, 또 그 기도의 원칙들 이런 것도 배워서 우리도 사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